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4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요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15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자원함으로 정의되는 신부 세 번째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신부에게 뭘 요구할까? 때가 되면 주님은 모든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것은 바로 자원함이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권한을 또 책임과 의무를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하고 만물의 영장인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과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에 가장 존중받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언제나 네가 원하니? 네, 제가 원합니다. 내 안에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한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위대함이 어디 있냐 하면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 우리에게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택할 수 있는 걸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단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여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단이 두루 보다가 가서 유혹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용을 써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뭘 우리에게 허용했다고요? 언제나 네가 선택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최고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 신부에게 무엇이 회복될 것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회복되는 게 신부예요. 그 우리에게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요, 무엇만 선택하게 될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분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지. 그분은 내 마음으로 사랑해 하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내고 있는 사람이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원함을 주었다는 건요, 이게 타락한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짝팔짝 뛸 일이에요. 아니, 어째 나보다 못하게 만든 이 인간에게, 그쵸?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걸 허용했다. 이야, 이거는 사단이 막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한마디 그냥 좋았더라 하고 심히 좋았더라, 이게 말 하나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 끝에서 저 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어디다 넣어두신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 사람에게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네가 선택하는 거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다고요? 사단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쵸? 세상에 없어도 너 하나님만 선택할래? 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야 돼요? 지난 시간 걸로 얘기하면 밭의 비유로 한번 설명할까요? 박수진 집사님 울릉도시니까 울릉도에서 할렐루야. 네, 다음 주 또 나와실 건데 그러면 뭘로 할까요? 가시밭이요. 가시밭에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요. 염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이요. 늘 우리가 없어 이런 말. 뭐 직접적인 단어는 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타 등등 욕심이요. 기타 욕심에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라고 그는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예화입니까? 실제 팩트였습니까? 그렇죠? 실제 삶을 살아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실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명을 빼고 전부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셔서 전부 죽였어요. 그리고 2명을 사랑해서 2명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다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까지 기회 줬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의지예요. 자원함이. 그래서 신부의 시작, 신부의 내가 정의라고 표현했어요. 신부의 정의는 입맞춤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입맞춤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달콤함에 도취가 되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무엇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걸까요? 세상 거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요. 이걸 추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에 이끌리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이상 끌리지 않게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시는,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딱 만났을 때 신부의 노래라 가지고 이제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끝나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아직도 나눠야 돼. 소주자가 이제 자원함으로 정해드리는 신부에서 그래서 신랑의 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워낙 하나 둘 셋 넷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해서요.
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왜 서술적으로 계속해서 가니까. 그러나 지금 신랑의 노래,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첫째, 제가 어디서 살펴봤어요? 1장 9절이요. 1장 9절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이게 오늘날 아가씨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딱이 한 대 맞았겠죠? 예.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냐는 거죠. 그렇죠?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너는 내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구나. 이럴 때 우리 같으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어떤 표현이 되냐 하면 최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상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 찾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을 찾는 거예요? 나와 함께 대부흥과 대추수, 나와 함께 영적 치열한 그 자리에서 함께 맞짱 뜰 사람, 영적 전쟁할 사람, 위대한 용사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가장 타락한 그곳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 두태하지 않고 패할 수도 없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 성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불법이 와도,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내 사랑아, 너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건 최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준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왕의 마차를 끌 수 있는 준마. 할렐루야. 어떤 위험에도, 어떤 적신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환경에도 물러서지 않는, 왕이 움직이자 하는 대로 이라 고삐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 사명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준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요, 그냥 가시밭이 있다, 그냥 돌격해버립니다. 그냥 뛰어넘어버립니다. 여기에 벽이 있다, 그냥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방해물이 있다, 그냥 치고 나가는 겁니다. 주인이 고삐를 통해서 조종하는 그대로 움직여주는 말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순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복종이 필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은 좋아해요. 근데 무엇은 생각해보고 결정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21일, 이거는 3일, 이건 40일, 이런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요, 기도해보고요, 작정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도해보고 결정한대요. 복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염소와 양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편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는 하나님처럼 못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웃을요. 언제 당신이 벌벗은 적이 있고, 언제 당신이 목마른 적이 있고, 언제 당신이 배고픈 적이 있고, 언제 당신이 옥에 갇힌 적이 있고, 언제 당신이 병든 적이 있나이까? 만약에 당신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목말랐다고 한다면, 나그네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당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게 염소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면, 제가 목사님이면 그렇게 했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이번 돌파하는 우리의 준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받다고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신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용감 무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력 훈련 하시고 담력 훈련 하시고 아멘. 예, 불 속에서라도 하시고 아멘. 예,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우리를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서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돌에 맞기를 각오하는 거고 칼로 목을 쳐라. 이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순교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딱 뭐 하고 오려고 생각하죠? 살아오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물론 하여간 거기까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우리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뭘까요? 내가 짓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도 살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아닙니다. 어느 장군의 말을 끄는 준마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왕의 마차를 끄는 준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신랑은 이 여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왕의 마차를 끄는 말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이건 최상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멋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띠가 아니어도 그런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두 번째 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뺨. 그렇죠? 예. 10절.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라고 말합니다. 뭐가고요? 세 번째.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봤고요. 그 다음에 15절.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2장 2절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구나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제가 시간 쫓겨서 다 못 나눠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신부의 정체성은 어디 가운데 피어 있는 무엇과 같을까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백합화인데 어디에 피어 있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핍박이요, 모든 환난이요, 모든 위험이요, 모든 불시험이요, 모든 불의, 모든 악, 모든 범죄, 모든 악독, 모든 패역함, 모든 부패함, 이것이 바로 가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온갖 안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어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언제 무엇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가시가 시작됐냐 하면 불순종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모든 죄의 결과물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의 12절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온갖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법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불의가 가득한데, 온갖 지역에 가득한데 너는 그 가운데 홀로 피어져 있는 뭐와 같다? 백합화와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1장 14절에 또 하나 말한다 그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엔게디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유일하게 빨갛게 피어있는 한 송이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남들은 다 하얀 꽃으로 피어있는데 너는 홀로 빨간 꽃으로 피어있네? 그럼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독특하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혼자 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혼자 튀는 거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하나님이 볼 때 정체성이 온 세상 가운데 너는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다 수수하고 비슷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쓸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근데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주 땅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이 경상북도에서 뭔가 특별한,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또 한 번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가시밭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책갈피를 다 놓고 왔어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 창세기 6장이 끼어 있네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6장 5절부터 봅니다. 6장 5절. 우리 서울세일도 다 차리셨죠? 네. 같이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시밭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라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 시대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아가서의 마지막 때 풀어져야 할 주님의 신부의 영성, 신부하고 동일하지 않나요? 누가? 노아가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눈으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누구 한 사람만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4절, 그 다음에 2장 2절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할까요? 마음씨가.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성품이. 이게 마음씨라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전부 악해.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서 11절 볼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해가 되나요? 온 땅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게 누구라고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게 누구라고요? 신부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합니다. 온 땅이 부패합니다. 온 땅이 부패합니다. 온 땅이 포악합니다. 부패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거, 파괴된 거, 타락한 거를, 이것을 부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불의하고 잔인하고
학대하고 흉악하고 어떤 기질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밥 먹듯 더한다. 숨쉬듯 하고 막 그냥 그게 훨씬 낫겠다. 막 그렇죠? 뭐 사기치는 거 이런 거는요, 막 음란한 거 이런 거 막 숨쉬듯 하는 거예요. 숨쉬듯 불의한 건 막 숨쉬듯 해요. 그냥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그냥 막 사기치려고 그러고 막 도둑놈이고 막 이런 거요. 이것이 바로 흉악 포악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시밭 가운데 피어 있는 뭐라고요? 백합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시밭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백합화 이 길을 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백합화가 어떻게 상처를 쉽게 받는지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실제로 백합화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뭐 한다고요? 금방 썩어버려요. 금방 손상됩니다. 실제로 하원에 가가지고 꽃집에 가가지고 백합화 한번 사서 한번 해보세요. 찔러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바로바로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꽃꽂이 해가지고 제일 더러운 꽃이 백합화예요. 시들면 금방 막 똥처럼 막 흐물흐물 해가지고 막 얼마나. 근데 백합화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얼마나 향기가 좋고 진한지 몰라요. 그렇게 또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예요. 근데 신부를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백합화예요. 근데 어디 피어 있다고요? 가시밭 가운데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다가 타락하면 그와 같이 더럽고 추잡하고 악하고 부패하고 흉악한 존재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백합화의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그 시대에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제가 노아를 좋고도 해견했습니다. 왜 노아가 부패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노아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노아. 그게 다 노아주라는 줄 알고 다 노아줬어. 노아,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하다가 노아를 해. 그래가지고 노아가 타락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뭐 욕하려면 사람들이 노아, 그러니까 노라나 보다 이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없는 사람, 타락시키려면 사람들이 걔 누구야? 아, 노아. 노래나 보다. 전부 놓는 거예요. 세상에 타락시킬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이게 한국 어가 가지고 있는 조크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신부는 지금 2장 2절에 어디 피어 있다고요? 내 사랑아 너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부패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예요. 우리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노아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 아멘. 노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부 노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다윗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손에 안 찾고 잘 아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노아를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 이유가 그냥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발견한 사람일까요? 그러면 왕 시대가 오기 전에 앞선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 시대라고 불러요. 그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럼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근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가 없을 때는 곧바로 떠난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 시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활의 안전, 그가 있으니까 모든 걸 지켜주니까 안전빵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시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가시밭. 아주 더러운 게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저는 밭 중에 제일 싫어하는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가시밭. 오늘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더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가시밭처럼 얄궂은 밭이 없어요. 이건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 자나깨나 불조심해, 자나깨나 가시밭.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가시밭. 너무너무 위험한 밭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가시밭처럼 참 이 위험한 존재가 없어요. 가시밭이 제일 위험한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일어난 것처럼 다윗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세계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요. 그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영적 리더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 세울 만한 인물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막 청구하기 시작했어요. 뭘 청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난 계속 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거기까지 하고 우는 것도. 근데 그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민원 청구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잖아요. 근데 들어주는데 그냥 들어줬어요? 조건을 달고 들어줬어요. 왕을 세울 때 너의 것을 취할 것이다. 세금 내에. 그 다음에 자녀를 군대로 모집할 거야에. 그 다음에 땅을 왕이 원하면 줘야 돼. 예, 이래가지고 많은 자유를 뺏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자유가 갔어요? 왕한테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어지는지 모르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졌어요? 몰라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계약서 잘못 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막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왕을 사왔는데 그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울 왕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왕 세운 것을,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러잖아요. 왜 후회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니까요. 왕이 누구 마음대로 해요?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의 하나님이 세울 때 누구 말을 듣기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도 원하였어요. 하나님이. 근데 왕으로 세운데 왕은 누굴 대신해서 세워진 거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웠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쁜 놈. 누구라고 이 왕이요? 사울 왕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왕 세운 걸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근데 그를 버리는데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신, 영이 떠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신, 영광이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영광을 입혀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니까 뭐가 떠나요?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신을 거뒀을까요?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위치를 벗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근데 사울왕이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을까요? 성경에는 몇 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아요. 그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승승장구하는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악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을 대해서 쫓겨나서 여전히 왕이었어요. 여전히 왕이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도요, 몇 년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앉아 있습니다.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한 왕인데 여전히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그때 이제 또 찾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환경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찾아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내게 합하다는 거예요. 그는 가시나무 가운데 뭐와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뭐와 같다고요? 백합화라는 거예요. 야, 다 타락했는데, 다 부패했는데,
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데 어찌 너는 나를 구하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찬양하고 있느냐? 넌 어째 나를 노래하고 나만을 원하고 나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여야 합니다. 다 타락해도, 다 타락해도, 다 인간 같지 않고 신앙인 같지 않고, 물론 판단은 여러분 판단. 그 내가 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어보면 가르쳐 주긴 할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신앙의 오리지널. 진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품 말고요.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 말고요. 속사람이요. 오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아였어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을 만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그에게 다 그를 통하여 난 이루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나요? 못 이루었나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물론 마지막에 약간 희청한 것이 있어요. 그건 지난번 나눴잖아요.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솔로몬의 노래 그래가지고 두 가지 나눴잖아요. 첫째는 그가 밧세바를 20년 때, 왕이 되고 20년 때 50살 때요. 밧세바를 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죽기 전에 한 9년 정도 남겨놓고 첫 번째 뭐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란이 한 6년, 7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반란했다 들어왔다가 다시 종객의 자리는 주려고 딱 앉혔는데 또 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7세 또 누가 그를 충동해요? 사단이 와서 그를 충동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충동해요. 근데 67세가 됐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하여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늙음에. 여러분, 늙지 마세요. 별로 감동이 없구나. 아직 젊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늙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늙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 단어가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해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여간 늙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아하,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람들이 그 후계를 생각하잖아요. 하여간 이 늙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게 되나 봐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신부는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이건 잘 알 거예요. 이건 제가 늘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서 불렀다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는 뭐 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의 어떤 이런 그 형상을 만드는 이런 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하면 뭘 봤어요? 충성된 걸 본 거예요. 충성된 거.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것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봤다고요? 충성됨.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저는 로마서 4장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으로 한번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전체가 무슨 장일까요? 한번 여러분 앞에 이런 게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뭘 봤다고요? 충성됨. 근데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걸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충성됨, 믿음, 또 하나의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단어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야 돼요. 4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왜 가시밭 가운데 피어있는 하나의 백합화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18절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꾸 오늘날 여러분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라가 팩트체크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몸이 의학적으로 그게 죽었잖아요. 근데 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단어가 간단한 거예요. 저처럼 하세요.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요. 기분 가끔 나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근데 뭐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믿음에 공격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마디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자가 아니고 뭘 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인본적으로 생각해. 땅의 것으로 생각해.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해.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자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으로부터 온 자는 땅의 것을 이야기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는 위의 것을 이야기하나니 땅으로 난 자는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나니. 여러분은 땅으로 난 자예요? 아니면 위로 난 자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팩트체크를 여러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준을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잘못된 것 가지고. 근데 그게 믿음이 없고 눈이 감겼을 때는 그게 오라! 목숨 걸 수 있을 정도로 오라! 그러나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 없는 것. 아무리 자기가 맹신해도 그건 역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걸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권면하고 그를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종일 배워도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진리를 비춰줄 수 있는 무엇이 안 되니까 그는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사단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전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은사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분별력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될까요? 섬세한 사랑 가운데 자꾸 들어가야 돼요. 섬세한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전부 위험합니다. 다 사랑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다 위하는 것처럼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19절,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 그렇죠? 내년 이맘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어떤 하나님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그걸 믿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그렇죠?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말씀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헷갈리잖아요.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뭘 이해가 됐다는데 계속해서 딴소리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죠? 육의 사람이에요.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육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육의 사람이에요.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이 산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누가 자녀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아들 준다고 하였나이다라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100명은 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그쵸? 전부 미친놈이에요. 또라이. 실성했네. 안 들리는 전부 뒷담화 깠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한 사람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요. 가시밭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때로는 이것이 우직하게 볼 수 있고 바보처럼 볼 수 있고 고집처럼 볼 수 있어요. 똑같은데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요.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한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의 주는 진미는 무엇을 의미하니까요? 세상이요, 타협하며, 우상숭배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요, 죄악이요. 즉 이걸 뭘로 말하는 거예요? 가시밭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가 가시밭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을 때는 문명의 용사로 살았어요. 근데 땅을 이동하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왔을 때 그는 드디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져 있는 믿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 무엇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이제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도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요. 남아있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환경이 딱 다다랐을 때 드디어 내 때 가보다라고 내가 이제 씨앗을 깨고 짠! 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이제는 70년이 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그 키워드, 거기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왕을 몇 명 거쳤어요? 4명의 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앉혀 있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최고의 위치에 앉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박해와 끌어내림을 당하였을까요?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도우셨어요. 함께 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시밭 가운데 있어서도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삶이요. 한 송이 백합화처럼. 불법이 성한데, 패역한데, 부패했는데, 흉악한데, 악독한데, 시기와 질투가 편만한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 왕의 오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신부입니다. 가시밭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너는, 내 사랑아, 너는 가시밭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남에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나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 라이브로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송이 백합화입니까? 아까보다는 좀 소리가 나긴 하는데, 예. 저는 이걸 은혜 받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벌써 이제 우리가 6장을 외우고 있는데, 제가 1절, 2절 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막, 이제 오후 시간은 또 시간 짧게 나눠야지, 오전도 짧게 나눠야지, 이제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인데, 이렇게 막, 우리 몇 명도 선교사님도 초청해야 되고, 누구도 세워야 되고, 뭐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세워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아가서 이제 2달 암송하기 전에 이걸 다 나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안 나가고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예. 뭐 지난주에도 앉아있는데 어디 가서 성수원 집회하는데 강사로 오세요 이랬는데, 다른 게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예. 다 지금 취소하는 거예요. 다 취소하는 거예요. 그냥 이 2달 한동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최대한 지금 하나만 빼놓고 지금 다 캔슬하는 거예요. 캔슬이 아니고 어떤 건 아예 이미 잡혀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아가서 목사가 하는데 계속 깨달아짐이 있어요. 막, 어떤 때 막 매일 오라 그래가지고 어떤 때 그냥 하루 종일 나누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오세요. 막 이러고 싶은 것도 있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더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몇 사람만 보여줬죠? 백합화 가시나무가. 그럼 이거 제가 자꾸 이거 나누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나도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결단하고 이제 각오하고 막 이래야 돼요. 아멘? 그냥 말씀 들은 것 따로 나도 그때가 오면 되지. 여전히 그리고 소 뜯고 운전하고 밥 뜯고 운전하고 차 운전하고 그게 뭐 남편에 가서 뭐 돈 벌어 왔는데 그게 뭐 그렇죠? 아내가 가서 맞벌이 했는데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모여서 뭐 소 뜯고 운전했는데 뭐 그게 이게 신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환경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 결단과 각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막 일어나야 돼요. 막 가슴이 뜨겁고. 근데 그 안에는 뭘로 무장하고 있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가 66번 사랑이라는 걸 찾아냈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 그 타이밍이 안 와서 못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정말 옷 입고 점철된 가득 채워진 그런 하나님의 신부여야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와서는 한 사람만 더 찾아볼까요? 저는 그냥 잘하는 걸로 누가서 5장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서 5장. 누가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 했어요? 한 사람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누가복음 5장. 근데 한 사람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저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멋있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누가복음 5장을 보고 싶은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디에 살았어요? 갈릴리라는 땅에 살아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서울셀에 대구셀에 올라왔던 말씀인가? 하여간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거예요. 흑암의 땅이에요. 거기는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 땅은 그늘이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단순히 누가복음 5장이 그냥 베드로 하나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출신은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사망의 땅이요, 사망의 그늘이요, 흑암의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경주에 있다. 근데 어쩌란 말이야, 경주에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구에 있다. 어쩌란 말이야,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한국에 우상숭배 없는 데가 없어. 여러분 열방을 가보세요. 우상숭배 없는 데가 어딨나? 다 있지. 그렇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백합화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지역에 물들지 않고, 아멘. 지역의 영적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이걸 이겨내고 있는 사람.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그들을 압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당당하게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또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분의 내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여러분 4장의 9절부터 14절까지 좀 뿜어내면 안 될까?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뿜어내면 안 될까? 내 안에 있는, 그쵸? 여러분 11절, 12절, 13절 이 몇 가지에게 15개, 18개요. 각종 내가 침향 하나 알겠네요. 여러분 이 향기를 다 여러분 바라면 안 될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풍겨내면 안 될까? 상처받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둥둥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뿜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까? 예? 이런 것이 신부라는 거예요. 이미 신랑은 신부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부는 신부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품고 나타낼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신부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아닌 거예요. 신부는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작은 여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바위 틈에 내 머리를 쪼아릴 수는 있어요.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신부는요, 이 정체성을 한 번 1장 2절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자기의 정체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냥 연약한 거지. 아직 결단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지.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육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죄악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교만함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오만함으로 가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기질로 가지 않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는 끊임없이 1장, 2장, 3장에서 무엇을 끊임없이 드러내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만 드러내고 있어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는 신랑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는 요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여러분 자존감이 확립되어져 있나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신부다, 이런 자존감이 있나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쟁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나요? 나는 누가 뭐라고 악담을 해도 예수쟁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나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존감이 있나요? 이거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향락 때문에 버티는 때까지 버티고 슬쩍 갔다가 타협하고 다시 오면 되지 뭐,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간단합니다. 신부는요, 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흐트러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현, 주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자의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고 집으로 쑥 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그물을 챙기고 다시 배를 띄우고 그 노를 져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모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다시 노를 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깊은 데로 나갔다. 그 다음에 어떡하지? 야 그냥 여기서 끝내. 뭘 내리긴 내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또다시 헛수고할 거야. 내가 또 수고할 거야. 저분이 수고하는 게 내가 또 수고하는 거야. 모든 생각을 뿌리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배를 저어서 가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물을 내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방해할 거예요.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나가는 걸 방해할 거고 그물을 내리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왜? 나간다는 게 수고롭고 그물을 내린다는 게 수고로운 거예요. 왜? 이거 다시 내리면 또다시 걷어들여서 밖에 나와서 또다시 갠다는 게 이게 보통 잡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그렇죠? 교회 청소도 외주 주잖아요. 식사하는 거 외주 주잖아요. 뭐까지 앞으로 외주 줄까? 이미 여러분 성가대 하는 사람들 다 외주 준 거 아닙니까? 월급 주면서. 교회에서 사람 안 키워요. 잘. 다 외주에서 오는 거지. 그럼 목사님 스피릿에 들어갈까? 성가대에? 지휘자의 스피릿이 나오는 거지. 목사님 그 교회 스피릿이 나올까요? 반주자에게? 반주자의 스피릿이 나오는 거지. 제가 원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 줘봤어요. 그분들이 뭘 가지고 할까요? 자기 스피릿을 흘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의 스피릿하고 하나가 안 돼요. 그렇죠? 다 위주를 주는 거야. 요즘에 식당도 위주를 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앞으로는 모두 위주를 줄까? 어쩌면 교회 학교 교육하는 거 위주를 줄지도 몰라요. 네. 앞으로 왜 자꾸 전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그룹 해가지고 다 위주 줄지 몰라요. 어디까지 위주를 줘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이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성도들에게 흐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을 여러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이 안 들어가. 목사님은 위치세요. 나는 나대로 할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럴까요?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돼요. 결정적일 때 무엇이 남는 걸까요? 오늘 제가 몇 사람 살펴봤어요.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엇이 흐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신분. 왜 그는 가시밭 가운데 있는데 피어있는 백합화일 수 있었을까요? 왜 그 모든 타락 가운데 제약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로 당당하게 피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뭘 품었기 때문에? 예수요. 예수 한 번만 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사단은 교회 안에 여러 생각을 가져온 걸 원치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단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야등등 교회는 목사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나가는데 야, 우리 내리자 그랬더니 아, 형님 여기까지만 하죠. 누가 하나 방귀를 들었다. 그러면 물에 빠뜨려야 돼요. 왜? 그렇죠? 그냥 금을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내리자. 아니면 아예 태우지 말든가. 야, 그 너는 오늘 가서 쉬어. 밤새 수고했다니? 일당은 줄게. 아, 지금은 넌 다음에 내가 또 나갈 때 내가 너 부를게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스타일이야. 우린 다 안 해도 돼요. 할 사람만 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스피릿이 같아요. 스피릿이. 뭔 얘기하다가 스피릿까지 가가지고 막 원땡도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정할 때 그렇게 해봤어요. 이미 한국교회가 수많은 걸 위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가 수련회를 하는데 연합수련회 엄청 많이 보내요, 그렇죠? 그 교회 목사님이 스피릿을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받아올까요? 아니죠. 선교단체에 스피릿을 받아오잖아요. 담임 목사님께 안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은 애들하고 안 놀아줘요. 놀아주는 교회가 적어요. 대부분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요? 전문단체예요. 전문단체. 여러분, 전문단체 한국에 강사 몇 명이 뜰까요? 한국에 50명, 많으면 60명 안에서 한국 그 사람이 뱅뱅뱅뱅 놀아요. 뱅뱅도 아니고. 그 사람의 스피릿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청년들이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럼 청년이 담임 목사님 스피릿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먹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 이곳으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가시밭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여야. 포도밭에, 엔게디 포도밭에 피어져 있는 고베라 송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가봤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제가. 마이클 비클을 비롯한 많은 그 부분에 대한 주석도 막, 내가 할 수 있는 한 막, 목사님들, 내가 주석책에 별로 없거든요. 걔네가 목사님들 놀러 가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계속 그 본문의 주석을 막 계속 찾아봤어요. 막 다 꺼내가지고. 네.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하여간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백합화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디에 피어있는? 네, 가시밭에 피어있는 백합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근데 왜 가시나무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안 나눴죠? 왜 가시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이건 하나 그냥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가시나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그냥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견고한 마지막 때의 굴법이에요. 이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죄가 아니고요, 견고한 죄가 된 거예요. 죄의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된 그 속에서 백합화처럼. 아멘. 네. 저기 김현정 권사님 보니까 한마디 더 하고 마실 거예요. 저는 대구셀 찬양을 인도할 때 김현주 권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슨 특징인지 아세요? 찬양 인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걸 가끔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가운데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잖아. 그렇죠? 그게 좋다고요. 그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래요? 정확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이!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권사님의 특징이 약간 뭐 장점도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 인도할 때 명확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옆에 섰을 때에도 명확하게 이끌어져요. 다른 분이 마이크 잡았을 때는 명확함이 안 나타난다. 근데 옆에 서서 온 힘을 다해서 이걸 명확성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해요. 언젠가 권사님이 없이 찬양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혹시 영상 있으면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권사님이 없이 여러분끼리 찬양할 때와 이씨 찬양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짜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차이가 커요. 왜 그럴까요? 명확성이 떨어져서.
명확성.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명확성이.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내가 백합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명확성이라고. 내가 분명한 존재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없이 하지 말고 너무 왜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허이! 자신감 있게. 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장점들이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고 은혜되는. 난 가끔 그 아카펠라처럼요. 이 중년 아줌마들이 하는 그 아카펠라. 난 참 은혜스럽대요. 예, 하여간 은혜 받는 거 많은데 오늘은 저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걸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 적 인도를 보면서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찬양 인도할 때 이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이거 딱 됐을 때 치고 딱 나오잖아요. 반주자 그래요, 안 그래요? 앞에서 치고 나오니까 반주도 되게 쉽죠.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 근데 딴 분 한테는 내가 어디 쳐야 되지 막 그렇잖아. 그래서 한 박자 넣고 반 박자 넣고 웃다가 뭐 이러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오늘 한번 드러낸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 그랬으면 좋겠다. 다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